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태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송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지난 5일날 스위스 로잔에서요 열린 국제 육상 경기연맹 남자 5000m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에티오피아의 게브르 히에트라고 하는 선수가 선두로 달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선수입니다. 계속 선두로 달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 레이스가 끝났나 보다 착각을 하고 관중석 쪽으로 달려가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승한 것처럼 자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자신을 지나쳐 계속 달리는 경쟁자들을 보고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다시 전력 질주를 했는데 이미 한 번 잃어버린 페이스를 되찾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위로 경기를 마친 일이 있었어요. 착각을 한 거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사실 이 선수가 이 5000m 이 경기에 우리 세계적인 선수인데 참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착각을 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그런 일이 많죠. 사람의 진심이나 그 마음의 감정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보이는 현상을 나의 선입견으로 쉽게 판단하고 상황을 왜곡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 놓여질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건 착각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먼저 공감해야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이 이런 착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걸 참 많이 느끼는데 우리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아마 유전자 안에 뭔가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듯 그렇게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아내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서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냥 답을 줍니다. 문제 해결하라고 답을 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병원 가야지. 빨리 병원 가봐. 또 누구 때문에 막 속상하다고 하면 당신도 이래서 문제야. 해결책을 내놓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여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공감해 주는 말인데 그래서 그렇구나 많이 아프지 그렇게 아픈 몸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있었어 그렇구나 많이 속상하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그런 나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좀 공감하는 언어로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듣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언어 습관 때문에 더 문제를 일으킬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남자만의 문제인가요? 공부와 시험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들이 어떤 말을 하죠? 야, 힘들긴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다고 그래? 너는 수험생이야. 다른 애들은 뭐 힘들지 않은 줄 알아? 참아, 이겨내. 대학 가서 쉴 생각해. 얼마나 가혹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수험생으로 딱 규정해 놓고 그 밖의 것은 용납해 주지 않는 그런 가혹함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마음에, 현재 겪고 있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의 아픔과 그 감정을 공감해 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아주 매몰차게 몰아붙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실 아이들은 수험생 이전에, 또 공부하는 학생 이전에 아파할 줄 알고 힘들어할 줄 아는 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쉽게 문제의 답을 던져줄 것이 아니라 정말 무게를 실어서 애들에게 물어봐야죠. 아, 그렇구나. 네가 정말로 힘들어하는구나. 네가 힘들어하니까 참 엄마도 걱정되네. 내 마음이 어떠니? 무엇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니? 이렇게 채근하지 말고 물어봐야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한 인간을 향한 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일 관계가 아주 지금 꼬여가지고 참 답답한데요. 사실 우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과거의 불행을 탓하면서 일본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한때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나라를 빼앗겨서 그렇게 된 측면도 있으니 그냥 일본 탓만 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힘을 키워 나가야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지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역사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반성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공감해주는 태도보다는 자기 방식으로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일본 정부는 1965년에 발효된 한일 협정으로 식민지 침탈에 대한 일본의 보상, 이 이른바 청구권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과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일제하에 강제 징용되어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을 왜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렸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발끈하여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의 입장은 1965년에 발효된 이 한일 협정은 국가 간의 청구권 문제이지 피해 당사자 개개인의 배상 청구권 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견해는 사실은 대체적인 세계의 법 인식이기도 하고요. 국가 간 협정에서 특정 정부가 임의로 피해 당사자 개개인의 청구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또한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외교부 장관 합의에 따라서 세워지게 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체되는 것은 국가 간의 합의에 대한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발끈하여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억엔이라고 하는 돈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것으로 치유재단을 만들면 문제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런 재단을 해산시킨다는 것은 약속을 어긴 배신 행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태도로서는 여러분 문제만 더 커진다는 것을 왜 모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해결의 단초는요
마음을 공감해 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일본의 그 침탈로 정말 한국 국민이 당한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컸는가. 정말 미안하다 말이지. 이렇게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태도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미래 지향 쪽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한일 관계가 얼마나 좋아질까.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태도. 지금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많은 갈등 상황이 벌어지죠. 우리는 그런데 이럴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실 문제는요, 갈등 그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갈등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갈등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주셨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도의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똑바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 갈등 상황 속에서 그 갈등을 우리는 참 지혜롭게, 그 갈등을 통해서 기회를 잡고 갈등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자신을 먼저 살펴보기보다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너무나 민감하고 또 과장하여 과민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은요, 대개 두 가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는 물질적인 문제고 하나는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격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문제는 언제나 말과 태도와 감정 그리고 동기와 관련되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뭔가 갈등 관계가 생기면 이게 참 해결하기가 참 힘들어요. 비인격적인 태도로 뭔가 그 관계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 그러한 인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는요,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먼저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살피는 그런 인격적인 태도, 그런 인격적인 어떤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여러분,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태도를 먼저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재산을 나누어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아마 유산 문제 때문에,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을 해서라도 형이 자신과 재산을 좀 나눠 갖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요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실 물질적인 문제는 가족들이 지금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인격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하신 거예요. 먼저 형제들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된다. 탐심. 이 탐심은 물질적인 문제를 서로 협력하여 너그럽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방해하는 거예요. 그 탐심이 있는 한 물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그 죄된 태도와 동기를 회개해야 물질적인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비인격적인 그것, 그 탐심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내다보고 이런 인격적인 것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나 먼저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라고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 말씀인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편지의 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에는요, 지금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태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함을 일러주면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라고 마치 아주 중요한 뛰어난 공식처럼 5가지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요, 여성들이 굉장히 교회에 큰 일꾼들이 많았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데 기둥 역할을 했던 두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뉴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두 여인은 친구이면서 동력자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지금 이때 당시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다 건너 로마 감옥에까지 이 소식이 들렸으니까 상황이 얼마나 매우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여성이 화평을 찾도록 권고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교회 두 기둥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두 기둥인데, 너희는 친구고 동력자인데 어찌 지금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그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여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그 갈등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5가지 지침을 오늘 자세하게 이 두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을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문제는 태도인데, 자, 첫 번째 지침은 이와 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갈등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또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갈등은.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런 갈등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주님의 뜻을 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이 태도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요, 갈등 상황이 딱 벌어지면 먼저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분노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행하는 비인격적인 어떤 태도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사실은 갖는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그 모든 갈등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걸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갈등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꾸 그럴 때마다 기뻐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에 도움이 되는 뭔가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지혜가 생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고, 그래서 정말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행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처럼 갈등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태도를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지침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말,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말은 참을성 있고 마음이 넓고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이해심 있고 관대하고 너그럽고 절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은 성급하고 거칠고 마찰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성품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이런 관용적인 태도가 너희에게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용적인 태도에 마음이 움직이고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해결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갈등의 문제에 접근하면요, 여러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지향해야 할 그러한 태도는 관용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6절 7절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여러분,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바로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갈등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세 번째는 여러분, 염려를, 근심을 떨쳐버리고 근심하는 대신,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염려는 확신과 신뢰로 바뀌게 됩니다. 갈등은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몰아넣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정복되지 않고
확신과 신뢰를 갖고 기뻐하며 관용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먼저 기도하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먼저 막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대처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관용의 태도를 갖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그 갈등 상황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될 바른 태도, 바로 세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사물을 있는 대로 보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8절 말씀이. 제가 이 8절 말씀은요,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스러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의 과실을 그냥 과장해가지고 그 갈등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너무 미워하는 그 감정이 앞서서 여러분 그 사람의 장점을 막 무시합니다. 사실은 무엇이든지 그 안에도 참된 것이 있고 무엇이든지 그 안에 사랑스러울 만한 것이 있고 옳고 순결하고 뭔가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들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우리의 시야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어떤 편견을 갖고 그냥 미워하는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상대방의 그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면 사실은 상대의 그 사소한 잘못을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깁니다.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관계는요 깨집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회의 모든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균형적인 시각은요 뭔가 그 안에 장점이 있음을 보아줄 수 있는 그 시각은 불화를 극복해 나가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것은 전이가 돼요. 내가 이런 갈등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뭔가 장점이 있지, 그걸 보아주려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봐줍니다. 그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침을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운 바를 행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러준 지침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실천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참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지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겐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관용의 태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기꺼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관용이었고 기도였고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특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셨고 종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포기하고 버리면 우리와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조그마한 인생 버팀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만 바르면 갈등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일러준 말씀대로 바른 태도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합시다.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태도를 갖고 화평케 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 실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을 받으며 행복하게 그리고 축복된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